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특히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장에 자기가 어떤 막 노동해가지고, 뭐 어떤 기술을 막 배워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안 보고 그냥 옛날에 우리 배웠던 그 방식대로 하면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가면 할 게 없어요. 뭐 당장에 그 어떤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다 배달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하면 망해요. 뭐 김밥집 해야지.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체인지 얼마면 안 돼. 지금 그런 스타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경제의 주류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오프라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지식 기반 경제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노동으로 하는 거는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AI가 뭘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칩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일도 피자 시키면 그 기사가 띵동 하고 오토바이 팍 와가지고 배달해 줍니다. 미국은 드론으로 갑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경제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그 기기 이코노미, 이제 시간제로 일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노동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 그런 거는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육 현장도 바뀌고 있죠. 교육 현장이 학교가 이제 요즘 이런 그 락다운 걸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온라인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시작이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된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강의를 하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이제 당장에 제가 알기로는 22년 올해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하고 학생들이 모두 패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할 때 패드 가지고 넘기고 그걸 집에 들고 간대요. 당장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숙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바로 올리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VR, 뭐 AR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산업에 응용되는 거예요. 이제 집 구하러 다닐 때 이제 부동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도장 찍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앱 켜서 이제 그거 곡을 끼고 자 제가 저희 아파트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미리 그 버추얼 리얼리티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이 여기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고요, 뭐 집은 이렇고요 하고 막 다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전 산업 분야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게 게임, 음악, 영상, 특히 뭐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뿐 아니라 이제 텔레비전의 시대가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텔레비전 이제 TV 방송국 보는 게 아니고 그 OTT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이제 아예 넷플릭스처럼 이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점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 뮤직비디오니 뭐 드라마니 그런 게 다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책도 이제는 다 우리 큰아들도 그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빠 그 뭐야 아이패드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 책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없다고. 그 제가 다 담아갈 테니까 하면서 지가 그래서 그 책 수백 권을 담았어요. 영어로 된 책.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가 책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도 그렇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버스 같은 데 타보세요. 아이들 뭐 하고 있는가? 심지어 난 그 택시 타보니까 택시 기사분도 앉아가지고 뭐 하시는가 보니까 근데 택시 타기 전에 딱 보니까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폰 딱 꺼내가지고 폰을 계속 이렇게 넘기시더라고. 그게 뭐냐? 웹 소설. 그러니까 소설이나 아니면 이제 어른은 소설 보고 아이들은 만화 보고 웹툰이라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손 안에서 다 합니다. 그 이제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이제 그걸 돈 내고 구독 경제라고 하죠. 그걸 다 우리 넷플릭스 한 달 회원권처럼 네이버 뭐 웹툰 그거 다 이제 회원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차라리 가상 세계를 아예 만들어 보자. 그걸 가지고 사업도 벌리고 거기서 뭐든지 아예 모든 걸 해보자.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주로 그런 데서 하던 거를 이제는 아예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네가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집도 만들고, 네가 여기서 음악 콘서트도 네가 하고, 네가 회사도 차리고, 부동산도 여기서 내가 만들고 다 이래.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그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무슨 아파트 몇 제곱미터당 얼마, 처음에는 그게 0.8달러 그랬다네요. 지금 그게 한 960달러인가 뭐 이 정도 한답니다. 그 돈입니다, 돈 요즘.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먼저 선점한 사람이 이기죠. 완전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체가 이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동산, 은행, 뭐 모든 산업이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일로 갈까? 지금 그게 다 달라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은요, 아예 게임 회사들이 게임도 하나의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사고 팔고 하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필리핀, 우리나라의 모 게임 회사는 뭐 어떤 그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뭘 했더니 그 필리핀 남자들이 요즘 먹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생계형 게임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거 가지고 거기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돈을 준대.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그 게임만인데 그거 가지고 뭐 브라질에 있는 애들 팔고, 그래갖고 그걸로 오늘 바깥 벌었다 뭐 이렇게 한대요.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걸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아들이 아빠 아이패드 사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드웨어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네이버니 구글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걸 관리한 그들이 있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하려면 그 서버를 빌려야 돼요. 이제 그 서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회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무슨 도메인을 만들었다. 그럼 뭐 언약가꿈교회.com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그 도메인을 사잖아요. 그게 이제 서버에다 빌리는 거지. 내가 그런 거를. 근데 어디든지 접속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저장 장치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1테라 뭐 맨날 그 샀잖아요. 이게 휴대용 저장 장치. 요즘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잖아. 어디든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아이폰 가입자인 사람들은 맨날 한 달 얼마 뭐 사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빌려주고 그 돈으로 엄청 이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XR이든 AR이든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겠죠. 이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계. 그게 뭡니까? 뭐 컴퓨터, 이제 컴퓨터는 잘 안 쓰지만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이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 AR 할 수 있는 그런 VR 할 수 있는 글래스, 안경, 뭐 이런 기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이제 핫한 기업이 배터리 기업들이죠. 왜냐면 전부 다 전자기기니까 얼마나 작게 오래 갈 수 있는 수명의 어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냐. 이제는 자동차도 이제 다 전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 기술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이쪽 관련된 산업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5G입니다.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 5G 통신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 되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런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자, 아까 말한 게임을 개발한다. 그런 뭐 메타버스 세계에 어떤 뭔가를 만든다 할 때는 이제 사람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의성이죠. 상상력. 근데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담아내야 돼요.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 보시다가 뭐 게임 광고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무슨 외계 종족을 만나서 싸우고 뭐 있잖아요. 뭐 총 들고 어디 싸우러 간다. 뭐 그것도 다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재밌거든.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런 게임들이 뭐 워크래프트인가 그런 거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게임의 그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코딩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해커나 뭐 이게 좀 사이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에 관련된 보안 기술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 UI라고 하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서로 이렇게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앱이 업데이트되면 갑자기 뭐 누르는 게 좀 바뀌었죠. 그게 뭐예요? 디자인하는 능력 일종이 어떻게 보면 코딩도 하지만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또 음원, 이게 음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이렇게 어떤 거 믹싱하고 그걸 프로듀싱을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금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흐름을 안 상태에서 그러면 보급의 눈으로 본 디지털 컨텐츠 산업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단순하게 시대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요? 아들한테 코딩 배워, 코딩.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코딩만 배우면 뭐가 되죠? 수학해야 돼, 영어해야 돼. 이렇게 하면 뭐만 되겠어요? 단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 30만 원 받고요. 밤새도록 눈 갈아놓고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그거 뭐 애니메이션 그거 몇 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엄청 고생해요 하면서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뭐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코딩 능력도 뛰어나고 이건 뭐 이렇게 영상 처리하는 기술도 뛰어난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것만 배우면 안 되겠죠? 뭐 해야겠습니까? 단순 기술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그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토리를 만들 줄 알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항상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맨날 생각했던 거, 그 뭐 반복되는 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할 게 없어요. 애들 보고 물어보면, 야, 너 음악을 만들어봐. 예? 아, 이거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는 몇 명 될까요? 맨날 뭐 연주, 그냥 그대로 곡을 보고 따라서 연주하라는 건 잘하는데, 네가 곡을 써봐 하면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애들이. 그 곡을 써봐라는 말은 사실은, 야, 너의 생각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 너 베토벤의 그 9번 교향을 듣고 나서 너 어떤 느낌이 들었어? 너만 느낀 거 있잖아. 근데 대부분 애들 뭐 하죠? 눈치 딱 보고, 아, 굉장히 활기차고 기쁜 느낌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만의 느낌이 아니죠. 재해석한 뭔가가 없어요. 지금 뭔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 항상 새로워지는 비밀이 뭘까요? 그러면 그 내가 평소에 모든 그 걸어왔던 그 길을 맨날 내가 걸어왔던 그 길로 보는 게 아니라 루틴의 삶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볼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닌 나가 돼야 돼. 그래서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래서 막 술도 먹어보고, 막 온갖 막 그런 좀 이상한 좀 괴짜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로 예술가가 많잖아. 주로 이제 잘 노는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맨날 뭐 괴짜짓 한다고 뭐 새로운 생각이 나겠습니까? 남들 안 하는 거 한다고 무조건 그러면 자 그래 맨날 내가 이 동네 살고 있으니까 고향 땅을 떠나야 돼. 그래 뭐 어디 좀 새로운 곳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보자. 그래갖고 뭐 사진도 찍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 늘 그렇진 않거든. 근본적인 건 뭐예요? 깊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난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작품 만들려고 하는가? 더 중요한 거. 나는 이 뭐 게임이든 영상 유튜브 영상이든 뭐든 간에 노래든 간에 여기서 난 뭘 담고 싶은가? 내가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 생각 다듬기가 안 된 사람은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왜 회사를 차려야 되지? 내가 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 세상을 뭘로 바꿀까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의성이 안 돌아가. 그러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남 거 보고 뺏기고 하다가 뭐 표절 그런 거나 당하지 아무런 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이 생각 속에 가득하죠. 그게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은 다 응답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회로 볼 수 있으면 엄청난 응답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진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지금이 너무 의미 있게 보여요. 그러면 바깥에 나뭇잎 하나도 다르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우리 그 서밋스쿨 시간에 그 아이들 그거 했잖아요. 그 뭐였죠? 이게 똑같은 건데 전 세계가 모든 물질이 그 작은 그 결정 모양이 다 이렇게 똑같다. 프락셀이었나? 그죠? 그 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부터 시작해서 세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봐요. 얼마나 새로워요. 근데 그거는 자세히 관찰하고 그 새로운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똑같이 보던 걸로 안 보여야 돼.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새로우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늘 상처되고 어렵다.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잖아요. 그 이제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게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 발작이 일어나면 하반신 이 전체가 아예 안 움직이진대요. 그걸 경직증이라나 무슨 압박 경직증 하여튼 그런 스타일의 질병을 걸때. 그거 고치려고 막 온 곳이 돌아다닐 때 막 병원도 가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신과 가면요 고통스럽게 그거 낫게 해준다면서 전기 충격 주고 그랬거든요. 막 약 주고 그렇게 고통했는데 하나도 안 나. 근데 마지막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성경적으로 했어.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당신에게 그 문제가 되는 거를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신이 당신에게 뭔가 다른 이유로 줬을지도 모르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그러고 다음에 이제 약속 잡고 만나야 되는데 안 오더래. 한 달 뒤에 편지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상담했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됐대. 그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된대. 그럼 다리는 막 더 굽고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어려웠대. 그럼 이거를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방법은 없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걸 찾았대요. 뭔지 아세요? 모델을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반드시 끔찍끔찍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대. 반응이 너무 좋더래. 저 사람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하나의 명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은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오늘 메시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생각할 수가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입니다.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될 것을 미리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안 될 거래. 우리 오늘 지금 오전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그걸 거꾸로 말하니까 네가 작은 일도 못할 것이고 반드시 실패하리라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믿고 도전해야 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조금 하다가 조금 해보고 글 조금 써보니까 글 쓰기 어렵네. 무슨 시나리오 작가는 무슨 그러면 어렵다면 그거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들 나는 신자니까 저 불신자 저런 말을 하는 거 저는 챙기면 안 돼. 저 성경적이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다가도 저런 게 있네. 야,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막 메모하고. 또 어디 가다가 막 여자들끼리 막 수다 뜨는데 거기서도 뭐 배울 수 있어. 요즘 애기 엄마들 이런 거 고민하고 있네. 막 받아 적어. 야, 이것도 니즈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중요한 시장이야. 모든 게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돈 벌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꾸 답답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죠?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옛날에 우리 그 어떤 아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돈은 막 쓰고 싶고, 뭐 주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맨날 돈 달래. 그 아이가 뭐 하루에만 돈을 뭐 몇십만씩 막 달라고 하니까 죽음하고 무슨 뭐 재벌도 아니고 말이야. 그 고등학생이 막 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집에 제가 계속 그 메시지 하고 그랬으니까 저 엄마한테 그랬거든. 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이제 처음에는 알바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전단지 나누고 뭐 이런 거. 그게 쉽습니까? 하루에 땡볕에 나가지고 하는 게 돈 또 얼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쉬운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럼 이제 알고 있는 형들이 막 또 이상한 말 합니다. 뭐 이런 거 해라. 그럼 이제 애들이 이상한 어둠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애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말고 나는 정도를 그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창의성,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있다. 지금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나는 스토리다.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한 거 모든 거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는 그분은 그 감방 갔다가 감옥에서 생활하던 감방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다 메모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책 썼는데 쓴 것마다 다 그 베스트셀러 되고 나중에 영화도 되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본인이 실수했던 거 그게 하나의 발판이 된 거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많은 것을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내가 먹고 살 길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보세요.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뭐 자꾸 얘기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조용합니다. 궁금한 게 없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네, 그게 틀린 겁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돼.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야 하나님 이런 것도 만들었네. 우리도 세상에 나가다 보면 별의별 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키위를 먹으면서 야, 자 뉴질랜드에서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죠. 신기한 게 엄청 많죠. 그러면 누가 발견했을까? 조사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얼마나 할 게 많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본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선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내 인생에 갖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분명한 뭔가 내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걸 꼭 전달하고 싶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근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걸 난 정말 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우리 백사모님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아무도 안 읽어도 나는 꼭 책 쓸 거야. 그 말이 뭐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개고생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뭘 쓰고 계셔. 그림도 그리고 뭐 누가 알아주든가 말든가. 근데 뭐죠?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정말 이거는 꼭 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자기 뭐 성공했는데 자기 그 성공한 그 방법들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돈 들여서 출판하고 그 책 수익금 전부 다 기부하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연도 막 다닌 이유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거 내가 알려주고 싶었다. 정말 내가 한다고. 불신자들도 그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뭐예요?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내가 뭐 시대적인 게임을 만들겠다.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그런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게임 회사들도 새 신작 출시해가지고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대박 난 것보다. 회사도 그런데,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데 대박 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거 상관없이 뭔가 하다 보면 노벨상도 그렇게 받았다잖아. 어떤 독일의 노벨상 받은 분에게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나한테 이것까지 주더라. 그게 정상이지. 제가 노벨상 수상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너는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돼. 자, 공부를 열심히 해.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바울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어간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엄청 가시밭길입니다.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아니고 특권 고생이 아니고 와,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영광이다. 너무 행복하다. 야, 나는 이런 작품을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구나. 야, 너무 좋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미국 여자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냥 아줌마예요. 그리고 그분은 남북전쟁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소설로 출판이 됐거든요.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그분은 평생 그것만 썼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영화로 됐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됐어요. 작품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전문 소설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보다 어디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실제로는. 그거는 자기가 업으로 그걸 정말 좋아하면서 그게 하나의 취미생활이면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거 말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살리고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담은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내가 돈 안 벌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경제도 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문화선교 팀을 만들어야 돼.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스토리를 했는데 그걸 좀 뭐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걸 글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뭐든지 팀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각자 다른 분야의 협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보니까 음악 하는 것도 보니까 뭐 힙합 하는 애들, 뭐 저기 나는 랩을 할게, 나는 그 반주를 할게, 그러니까 어떤 애는 프로듀스를 할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 모여서 이렇게 하면요 작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돼요. 가사 쓰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다 재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협업돼야 돼요. 하나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면요 분명히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복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 폴리매스라는 책 있죠. 원래 우리는 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재다능해요. 그분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전문 박사학위를 한 뭐 7, 8개 가진 거죠. 뭐 10개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해부도 할 줄 알지, 그림도 그려, 조각도 해, 비행기 설계도 해, 뭐 못한 게 없어요. 엔지니어도 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 천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제안했어. 야, 너는 문과 문송합니다. 요즘 그런 말 하는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 어렵대.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요즘은 생각 다듬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요즘 문과가 더 뜨는 시대라. 맞잖아요. 단순한 그 계산은 다 지금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문과가 더 떨 수 있어. 그리고 꼭 문과라고 해서 수학을 못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래. 그 생각을 버리면 돼. 스스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나는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새로 배우면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 전혀 다른 분야 배우면 됩니다. 하면 되지.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뭐 국문과 나와가지고 AI 기업 스타트업 CEO 하는 친구도 있던데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는 못한다. 그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미국에서 18년 동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FRB 의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던 분. 그분이 원래 전공이 뭐라고요? 줄리어드 음대 그 클라넷인가 하여튼 그거 전공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다가 줄리어드는 세계 최고잖아요. 연주회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나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뉴욕대 경제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교수님 되시고 뭐 했느냐 세계 경제 대통령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하셨어요.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미국 중앙은행 총재를 하신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도 잘해요. 그 옛날에 어떤 아이 이건 책 보니까 뭐 그 애가 미국에 좀 명문대학을 갔는데 걔는 뭐 언어를 6개국어를 하고 뭐 유도를 하고 유도가 몇 단이고 태권도가 몇 단이고 뭐 그런 거 막 적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수학도 엄청 잘하고 그 옛날에는 얘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뭘 몰라가지고 야 얘는 타고난 애구나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구나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제한만 안 하면 우리 작은 애 보세요.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 뭐 피아노도 치지, 뭐 컴퓨터도 하지, 뭐 언제든지 지금 그래. 심지어는 뭐 우리가 하도 야, 공부도 좀 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지가 하는 말이 뭐 수학은 난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면서 항상 자신감 충만. 그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아무 문제 없어.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운동도 배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자꾸 쏘가서 안 된대, 못한대. 못한다 세월 지금 40년, 50년 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애들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바뀌면 애들도 바뀝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랬다잖아요. 누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 옛날 가방 공장에서 하버드까지 그 사람 책 쓴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도 그 뭐 여기 이쪽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마산의 그 뭐 수출 자유지역에서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옛날에 여자들 다 뭐 했어요. 그 수출 가가지고 가발 공장 다녔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뭐 미군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갔는데 이제 또 이혼당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애 혼자 키우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먹고 살라고 군대를 갔어요. 여자가.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군대에서 공부하고 그래갖고는 하버드까지 가고 그 딸이 그 봤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 너무 멋지다. 그 딸도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타서 내 태어나서 키도 작고 내가 영어도 못하고 나는 뭐 이혼도 했고 뭐 이게 핑계거리가 많아. 모든 사람들. 그거는 그래서 하면 뭐예요? 상처, 실패 모든 것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오히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이 될 것이다. 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증거할 사람, 증거할 증인이다. 오히려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 그게 2022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본 디지털 컨텐츠 산업,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 흐름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 이미 대세예요.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대세기 때문에 자꾸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노동해서 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거 말고 이제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좋잖아요. 정신노동이니까. 그래서 집중하면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본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메시지를 담아서 세상에 전파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희망 되시며 참 소망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